지난주까지 2주, 3주에 걸쳐서 호로고스와 토흐레마, 영어 성경은 더 워드, 그 다음에 복수, 더 워드스, 한 단어를 가지고 썼는데 헬라어 성경은 말씀이 두 단어로 되어 있다. 호로고스와 토흐레마 두 단어로 되어 있다. 그 다음에 따바르, 구약에서는 말씀이 따바르 하나였는데 복수 떼바림도 있고 있는데, 하여튼 구약이나 신약이나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각 나라 말이 전부 다 더 워드, 그냥 말씀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이라고 하는 이것을 그냥 말씀이 아니라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씀은 입에서 나가는 말, 뭐 하나님이 말씀이다 이런 식으로 아니고, 요한일서 1장 1절에 3절 눈으로 보고 듣고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살과 뼈가 있는 분,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음식도 먹고, 그래서 이 호로고스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해나갔는데, 이 헬라어는 뭐로 썼어요? 헬라어는 그리스어죠. 그리스 언어.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유럽이 그 당시에 알렉산더 대왕이 지배했던 지역까지 확장이 되다가 보니까 신약 성경은 헬라어를 중심으로 썼다. 그래서 헬라어는 그리스 언어다. 헬라 문화권이다 하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헬라권, 언어, 헬라, 철학, 이런 입장에서 성경을 풀어가는데, 이 흐레마라고 하는 것도 앞으로 풀겠지만, 흐레마는 감정적이고 의지적인 말씀이라고 풀었고, 일반적으로 로고스는 어떤 존재하는, 보여주는 어떤 추상적인, 확실하다면서도 추상적인 면으로 호로고스를 풀어나갔어요. 그래서 헬라어 세계에서는 이 로고스를 말이나 계시, 그것도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기서 나온 게 로고스와 토흐레마를 형이상학적, 철학적인 언어까지 갖다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우주의 근본이다. 로고스는 우주의 근본이다. 뭐 하여튼 헬라 사상을 가지고, 그러니까 도저히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성경을 푸는데,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내용이 들어있어야 되는데, 이걸 헬라 사상까지 끌어들이다가 보니까 소크라테스적인 것, 플라톤적인 것, 소크라테스적인 것,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풀다가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호로고스다 해놓고 전부 헬라 사상으로 가버리고 나니까 실제 존재에 대해서는 근본이 깨져버렸다고. 그러니까 한국도 성경 공부하는 건 말씀 공부한다. 말씀이 뭐냐? 모르는 성경 풀어서 가르쳐주고 말씀대로 살게 한다. 그래서 성경을 읽어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계시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다. 그래서 호로고스는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다음에 더하기 누구하고 함께하는 분이냐? 하나님과 연합된 분이다. 연합되는 거예요. 연합됐는데 어떻게 해서 연합된 분이고 영생하는 하나님이 호로고스냐 하는 이러한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한 것이 요한일서 1장 1절 3절,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고 손으로 만진 바고 음식도 잡신 영생하는 예수 그리스도,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까지 풀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호로고스라고 할 때는 바로 말씀이다 뭐다 하는 얘기가 아니라 그냥 호로고스는 그냥 로고스로 풀어버려야 돼요. 어떤 로고스로? 말씀이 아니라 영원히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존재를 호로고스,
근데 뭐가 있다? 살과 뼈가 있고 말하고 듣고 깨닫게 하고 살아 역사하는. 그래서 호로고스의 존재가 규명이 안 되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영접이라고 하는 의미가 내가 영접했다는데 그 영접이라고 하는 람바노가 어떤 상태의 람바노인지는, 자, 예수를 영접을 했어요. 영접했다는 얘기는 그냥 말씀인 예수가 아니라 살과 뼈가 있고 손도 있고 발도 있고 음식도 잡수고 보여주고 듣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볼 수 없다. 나를 보고 믿는 자는 보지 않고 믿는 자하고 복을 얘기하는데, 너희가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나를 보지 않고 믿는 자들도 있다. 그러니까 안 보고 믿어도 내가 있다고 생각하고 하면 믿는 거다. 그건 아니라고. 그래서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는, 영접이라고 하는 얘기는 이 호로고스와의 관계성이 100% 실존하는 예수를 영접한 건데, 그냥 추상적인 여기다 더하기 헬라 사상까지 집어넣어 놓고 나니까 호로고스가 예수님 말씀이든 뭐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나하고. 그래서 호로고스를 지난주까지 한 것은 신혼 입은 자, 백마탄 자, 신혼 입은 자들. 그래서 계시록 19장에서 백마탄 자, 신혼 입은 자 해서 그리스도 예수와의 관계성이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말씀이 육신이 된 사람이라고 우리가 풀었어요. 이제 오늘은 하나님 나라의 자녀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나타나느냐. 자녀를 낳으려면 씨가 있어야 되죠. 또 뭣도 있어야 돼. 씨도 있고 팥도 있어야 되죠. 씨, 팥 다 있어야 돼. 그래서 씨와 팥이 있어야 되는데, 자녀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난다고, 아들들이.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을 증거할 때 마태복음 12장 45절에서 50절까지 보니까 예수님이 인정하는 가족, 우리가 교회를 다니면 다 형제 자매하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이 시대에 왔다고 그래도 누가 내 가족이냐. 마태복음 12장에 예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와 남자 형제 누이들, 지금도 마리아가 예수님 하나만 낳았다고 하는 이 생각 가지고 있는데, 마태복음 12장 55절 이하에 가면은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모친과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고 밖에 섰더니, 그러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했다고 얘기하고 나머지는 마리아가 자식을 낳은 적이 없다고 얘기하는데 꽁털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55절 이하에 보니까 이 예수는 목수 야곱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의 어머니는 마리아, 아들은 예수,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아들을 5을 낳았어요. 다 누구의 육신적으로 아들이에요? 요셉의 아들이고 마리아의 아들이라고. 누이들. 그래서 마리아와 요셉이 결혼하고 낳은 아들, 딸이 총 8명이란 말이에요. 최소한으로 8명이야. 근데 예수 하나만 낳고, 나중에 보니까 성경이 자기들이 잘못 가르쳤네 또. 그래서 이제 마태복음 13장 45절 이하에 가니까 예수께서 말씀을 듣는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어머니 마리아와 남동생, 여동생들이 예수께 말하고 말씀 전하는 저 뒤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가족 아니냐? 어머니, 남동생, 여동생들이 예수님 말하려고 지금 말씀 전하는 뒤 밖에 섰는데, 계속 얘기하시면 어떡합니까?
밖에 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누가 내 모친은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말씀 제자들을 가리키며 너희가 내 어머니고 내 남동생 여동생들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을 얘기하고 있다고.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뜻대로 사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모친이라. 그러면 오늘날 교회 예수 믿고 죄사함 받던 사람이 모여가지고 주일날마다 1년 52주를 통해서 대중기도 대표기도 하는 사람이 기도하면 전부 아멘이야. 뭐가 아멘이냐? 지난 6일 동안 뜻대로 못 살았고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죄 용서해달라고 1년 52주를 그렇게 기도하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난 한 주가 아니라 그 전에도 뜻대로 못 살아서 그 교회는 교인 수가 10만 명이다 100만 1000만 명 소용없어. 뜻대로 못 사는 게 계속되면 예수님 와서 가족이라고 하세요. 그냥 믿는 자 교인이라고 그러세요. 그냥 교인이 가족 아니에요. 근데 자기들끼리는 형제 자매하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뜻대로 안 살아도 형제 자매는 맞아. 왜? 같은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가족이 자녀들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어떻게 나타나? 그냥 교회 다니고 해서 교인이 생기는 게 자녀라고 할 거냐?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이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가족은 뭐예요? 자녀들이에요. 자녀들.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호로고스라고 하는 이 예수님이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사람의 아들로,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은 복음이라고 하는 존재로, 요한복음은 호로고스라고 하는 존재로 사복음서에 세 존재로 나온다. 여자의 아들, 사람의 아들, 인자. 마가복음, 복음. 요한복음, 호로고스. 그러면 그 신약 성경을 볼 때 호로고스와 사람의 아들로 복음으로 나타난 예수를 규명 풀어줘야 되는데 그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다. 그냥 그럼 끝내버리고 나니까 예수의 실제 존재에 대해서는 규명이 안 돼요. 그냥 예수만 믿으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뜻대로 못 살다가 죽어도 천국은 간대 또. 성경에 있는 말이 아니라 자기들끼리 만드는 말이에요. 찬송가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해내놓고 주일날만 되면 대중기도에 전부 아멘. 지난 6일 동안 아니 이번 이제 연말 지금 다 됐으니까 다 됐으니까 1년 52주를 뜻대로 살은 적이 한 주도 없어. 한 주도. 10년을 예수 믿었는데 그러면 주일이 520주예요. 520번을 지나면서 한 번도 뜻대로 살았다 한 주가 없어. 50년을 믿으면 한 번도 뜻대로 산 주가 없어. 기도할 때 보면. 그럼 전부 아멘이야. 예수를 50년 믿으나 100년 믿으나 죽을 때 되면 뜻대로 못 산 사람이 죽었어. 그러면 하나님 아들이라고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성경대로 보면.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출생하느냐. 뜻대로 사는 사람들은 먼저 족보부터 따져야 돼. 족보. 족보는 시가 나와야 돼. 시가 나와야 된다고. 족보는. 그래서 족보 없는 기독교인들은 안 돼. 그래서 요 족보대로 해서 시가 나왔는데 갈라디아서 4장 6절 보니까 요 시들은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 거로 하나님이 아들 예수의 성령을 아들 된 사람 마음속에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래서 하나님 아들 되려면 영접하는 자도 있고 죄사함 받는 과정도 있고 거듭나는 과정도 있고 다 있는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과정이 나왔을 때에서 기본 과정을 넘어선 거예요.
기본 과정을 넘어선 거라고. 육신의 족보가 있는데 하나님 나라의 족보에 내가 하나님 아들이구나. 창조주의 아들이 되었구나. 근데 아들 됐다고 그러는데 아들도 한국 사람 말이 있어. 아들다워야 아들이지. 그렇죠? 아들다워야 아들이고 아들 같아야 아들이지 아들이랑 다 아들 아니라고. 예수를 영접한 날부터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뜻대로 산 주가 한 주도 없으면 아들이라고 반갑게 맞아주겠느냐, 들어오지도 못하게 할 거냐, 나 그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지난주에 이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하나님 뜻대로 사는 자들. 뜻대로 사는데 여기서부터 이제 또 문제가 발생을 해. 뜻대로 산 결론을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뜻대로 살았다의 결론을 어떻게 내느냐. 그래서 뜻대로 사는 것 중에 오늘은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만 볼 때 마태복음 19장 16절 자, 어떤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묻기를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뜻대로 사는 게 영생을 소유하는 방법에 대해서 영생이 뭔가에 대해서 이 청년에게 설명을 안 해주고 왜 나한테 선한 일을 묻냐. 선한 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나한테 묻지도 말아라. 하나님이 선한 분이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물어봐야 선한 일이 바로 뭐라고요? 결과가 영생이거든. 그래서 계명을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아니야. 부족한 게 있어. 너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 너 재산이라고 생각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라. 그러면 하늘에서 보화가 너한테 있을 테니까 보화를 가지고 나를 따르라. 부자 청년이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며 갔어요. 재물이 뭐냐? 재물이 뭐냐? 그래서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약대는 일반 짐승보다 많이 크죠? 그 큰 몸을 가지고 있는 약대가 바늘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제자들이 뭐라고 했어요? 영생을 선한 일을 얻으면 뭐라고요? 이걸 구원이라고 생각해서 구원. 누가 구원을 받습니까? 사람으로 할 수 돼 하나님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선한 일이고 영생이고 이거 구원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우리가 모든 걸 다 버리고 주를 쫓았습니다. 그런데 뭘 얻습니까? 버렸는데 뭘 버렸는데 얻어요, 얻기는. 그래서 29절 자 봐보세요. 내 이름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집과 형제와 자매와 부모나 자식이나 천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누구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버린 자마다 몇 배 받고? 여러 배 받고 영생을 상속한다. 나 이름을 위해서. 그러면 뜻대로 사는데 결론이 뭐냐? 예수 이름을 위해서가 한 가지예요. 그러면 여러 배를 받아. 자, 형제, 자매 버리면 여러 명이 생겨. 집도 버리면 부동산이 여러 채가 생기는 건가? 부모나 자식이나 천토를 버린 자마다 여러 배로 받고 영생을 상속하리라.
주님 뜻대로 산다가 예수 이름을 위해서 버려야 돼. 버려야 돼. 그럼 여기서 부동산이 뭐예요? 집하고 전토죠. 집이 무슨 집? 무슨 집을 집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집을 버린 자, 밭을 버린 자. 사람도 형제, 자매, 부모, 자식을 버린 자. 그러면 여러 배를 받아, 여러 배. 더하기 영생도 상속해. 두 번째 뭐가 나오느냐? 마가복음에서 10장 29절 3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기로니. 자, 나 예수와 더하기 복음을 위하여. 복음 때문에. 마태복음엔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 때문에 버린 사람마다 자,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미나 자식이나 아비나 전토를 벌인 자는 이 세대에 있어서 몇 배나 받고? 100배를 받아, 100배를. 그런데 더하기 뭣도 받아요? 핍박도 있어, 핍박. 그러면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데 예수와 이름을 위하여, 예수와 복음을 위하여. 세 번째로 누가복음 18장 29절에서 30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 이번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아내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여러 배를 받고 내세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세 군데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 주님 뜻대로가 두 가지. 하나님 나라, 하나님 뜻대로가 나온다고. 자, 예수 때문에 하는데 예수 때문에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예수 복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때문에 버려야 돼요. 버리는데 집도 버려야 되고 전토도 버려야 돼. 집도 부동산 집이냐? 고린도전서의 3장에서 가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니라. 성도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밭이에요. 그러니까 나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천토를 버린 자. 고린도전 3장 9절 말씀을 듣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밭이 천토죠. 그러니까 부자 청년 보고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사람들, 너 하나님 나 때문에 이름 때문에 너 한 적 없지 않냐? 그러니까 그 사람 다 버려라. 다 버려라. 왜? 나하고 내 이름 때문에 산 사람 하나도 없는데 너도 못 살았는데 어떻게? 다 버려라. 집이나 전토나. 그 다음에 아비나 어미나 아들이나 딸이나 다 버려라. 복음의 자녀 아들 딸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던 게 너 아니냐. 뜻대로 못 살았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먼저 있던 사람들을 다 버리고 새로 와서 나를 따르라. 그러면 새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집이 되고 하나님의 밭이 되고 복음의 자녀를 낳는 애비나 어미가 될 수 있고 그리고 나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 명이든지 마가복음에서는 100배 100배로 받는단 말이에요. 100배로.
이게 이해가 안 가면 하나님 뜻대로 살기 전에 예수님 뜻대로 살아야 돼요. 사람을 버릴 줄 알고 사람을 찾아낼 줄도 알아야 돼. 나하고 복음도 갈라디아서 2장 가니까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이 있어요. 마귀가 전하는 복음이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성령이야. 이게 복음 때문에 할 때 이 복음이 하나의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함께 후사, 지체, 약속에 참여하는 에베소서 3장 6절. 이게 복음이야. 예수와 연합해서 후사, 지체, 영원한 생명에 관해서 약속에 참여하는 동참되는 사람이 나와야 되는데 갈라디아서 1장 6절 가니까 다른 복음이 나온다고.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 쫓는 걸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가짜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다른 복음이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용이 들어있는 게 그게 다른 복음이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복음은 사람들이 안 좋아해. 그래서 내가 너희한테 좋게 하랴, 하나님한테 좋게 하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복음을 전했더라면 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일꾼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을 알아야 뜻대로 사는 게 나오는데 하나님 뜻대로, 주님 뜻대로 산다고 해놓고 뭐가 뜻대로 사는 거냐? 한번 대봐라, 종류를. 몇 종류나 해야 되는지. 주님 뜻대로 사는 게 뭐가, 뜻대로 사는 게 뭔지 한번 내놔봐라. 더 기가 막힌 건 하나님 뜻이, 예수 그리스도의 뜻이 몇 종류냐? 내용이 뭐냐? 뜻대로 가르친 적이 없어요. 뜻대로 가르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뭐 교회에서 누가 소천했으니까 교회장을 치러야 한다, 아닌다 하고 난리가 나고 하는데 뜻대로 산 교인이 하나도 없는 목사는 그 사람도 버린다 하는 사람이에요. 뜻대로 사는 사람이 나오면 하나님 뜻대로가 있고 예수님 뜻대로가 있고, 예수 뜻대로는 여기 세 가지 나와 있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예수님 뜻대로 여기에 더하기 산상수훈이 있다고. 산상수훈대로 살아야 돼요.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이 더하기 돼야, 이래야 예수님 뜻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있고 아버지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있고, 그 뜻대로가 아버지와 예수님 뜻이 하나가 되면 이러나 저러나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예수와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세 가지 예수님 뜻대로 사는 게 나오고, 이거 확장되면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으로 자녀를 낳는다, 복음을 낳는다 해놓고 어떤 목회자 모임에서 목사님 아들 딸 낳아본 적 있습니까? 아, 날 보고요? 아, 나 남자인데? 아, 내가 어떻게 아들 딸 낳습니까? 그건 사모가 낳지. 이러고 얘기를 하면 나 복음 전하니까 교인이 복음으로 나아졌다고 얘기했는데 다른 복음도 있다고. 그게 지금 심각한 때예요 지금.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하나님 뜻대로 살겠네, 뒤돌아서지 않겠네. 그건 찬송이야.
아주 귀가 아프게 내가 얘기해요. 주일날마다 어떻게 동서양을 막론하고 2000년 세월을 주님 뜻대로 못 살았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이 규모거리예요? 장님이에요? 생각 안 해요? 자기들끼리 잘못했다고 용서해달라고 해놓고 용서해준다고 하나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 자기들끼리 기도하고 자기들끼리 예배드리고 말씀 들었다고 그러고 축도 끝나고 그냥 가요. 예배 잘 드렸대. 예배를 잘 드렸는데 왜 다음 주에 오면 또 죄인들이 왔다고 그래요. 나 같은 죄인. 그래서 앞뒤가 안 맞는 신앙생활이고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을 가지고 그걸 말씀 전했다고 얘기하고 강대상에 앉은 목사님과 교회에 앉은 전 교인이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아멘 했어. 그래서 내가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거룩한 주일 예배가 너희끼리 해놓고 너희끼리 하고 찬양 감사 외계 도고 간구 5대 원칙에 의해서 다 끝나고 나면 축도 끝나면 그럼 예배 드린 거냐. 그건 너희끼리 한 거지. 왜? 하나님이 용서해달라고 한 그 기도에 대해서 용서한다는 말을 한번 들은 적이 있느냐? 없지 않느냐 그 말이야. 하나님은 그만두고 이북의 김정은이나 김일성이한테 가가지고 잘못했으니까 용서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너희끼리 다 끝나고 가버리고 나면 김일성이나 김정은이가 뭐라고 하겠냐? 할 수 없어요. 말이 떨어질 때까지 못 간다고. 하나님 앞에 있으면서 자기들 예배들, 그건 예배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된 예배지. 그래서 자녀가 낳아지는 원칙이 이 호로고스를 모르면 복음의 자녀를 이 시대는 낳을 수가 없어요. 호로고스를 통해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 존재인데 이분을 통해서 씨가 나와. 씨가 나온다고. 이거를 알아야 옛뱀, 마귀, 사탄도 씨가 있어요. 씨. 그래서 이들도 자식을 낳는다고. 자식. 그래서 한국말로 말이 씨가 된다. 이 말이 씨가 된다는 게 말로 자꾸 얘기되면 자기 삶이 된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이 씨가 된다고 하니까 어렸을 때부터 말도 조심을 시켜. 나는 커서 뭐 불쌍한 사람 도와주는 사람 되겠다. 나는 불쌍한 사람한테 시집 가는지도 모른다. 장가 가는지도 모른다. 그런 말도 하지 말라고. 좋은 얘기. 나는 커서 뭐가 된다. 나는 출세할 거다. 뭐가 된다. 좋은 건 하라고 그래. 왜? 말이 씨가 되니까. 그래서 말에 씨가 된다는 건 삶의 결과거든. 삶의. 요거 한계. 요거 한계라고. 그래서 어른들이 내가 어렸을 때 보고 다들 아이들 보고 야, 너 커서 뭐 될래? 뭐 될래? 물어보기 전에 돌잔치 때 그 아이가 뭘 하기를 원하죠? 돌 때 뭐 청진기도 갖다 놓고 연필도 갖다 놓고 돈도 갖다 놓고 뭐 별거 다 갖다 놓고 엄마 아빠가 아이가 커서 학자나 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돈을 집으려고 그러면 못 집게 하고 자꾸 돌려. 어디로 가? 연필 집어야 할 거야. 연필. 청진기 집으면 의사 되는 거고. 그러니까 엄마 아빠가 원하는 거 듣도록 애가 잡으려고 그러면 자꾸 돌려. 그러다가 손에 잡히면 되거든. 그렇게 소원을 애한테 강요하는 게 부모예요. 너는 커서 이런 사람 되라. 이런 사람 되라. 어떤 사람은 법대를 갔는데 나중에 보니까 음악을 하고 북치고 장구치는 사람 되니까 집에서 내쫓 차버렸어. 고생을 하는데 또 성공한 놈도 있어. 그랬더니 어머니 아버지가 너 성공했구나. 야, 엄마 아빠가 너무 무심했다. 감동을 줘. 인간적인 감동을. 어렸을 때는 부모 소원대로 애가 붙잡으라고 하고 좀 크고 나면 너도 임마 너도 엄마 아빠 생각해봐라. 우리 집안은 뭐 하는 집안이다. 뭐 넌 최소한 뭐를 해라. 입으로는 공부를 못해도 좋으니까 건강해라. 그래놓고 공부 안 하게 되면 난리가 나. 이제 건강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그럼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우리한테 요구하는 거 있을 거 아니야. 예? 그 요구하는 걸 성경에다 다 써놨어. 다 써놨다고. 말이 씨가 된다가 로고스가 뭐예요? 말이죠. 말씀이야. 그러면 호로고스가 말과 말씀이 뭐가 돼요? 씨가 된다고, 씨가. 그래서 이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씨가 되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마음에서 나와, 마음에서. 마음에서 입으로 말이 나온다고. 마태복음 12장 34절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 누구예요? 마태복음 3장 7절 보니까 독사의 자식들이 나오죠. 그냥 뜬금없이 독사의 자식이 아니야. 세례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세례 침례 베푸는 데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바리새인 서기관 이 독사의 새끼들하고 얘기했다고. 종교계 지도자들인데 겉다르고 속다른 친구들을 누구라고요?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했어요. 뱀은 아는데 저건 또 웬 독사냐?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4절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종교계 최고의 서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 보고 옛뱀마그 사탄의 자식들아, 너희가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한다.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헬라어로 봅시다. 선한 말이 랄레오죠. 랄레오 하는 것은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는 말이 결과가 나오게 할 때 랄레오예요. 너 약속한 지겠어? 너 지킨다고 어제 얘기했지? 확인하는 거예요, 랄레오가. 누가 뭐를 말했고 내가 누구를 무엇을 인정했느냐, 그게 랄레오예요. 그래서 랄레오는 어디에서 나오는 거다? 마음에서 어디로 나와? 입으로 나온다고, 입으로. 그래서 이게 사람 마음에 들어가면 뭐라고 그래요? 랄레오가 이루어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날 마태복음 7장에 산에서 지혜가 내려왔을 때 백부장이 자기 하인이 죽게 됐다고 할 때 예수님이 와서 살려달라고 하니까 백부장이 너 아들 어디냐? 내 그리 가겠다. 가지 마십시오. 여기서 명령만 해도 됩니다. 명령만 해도 됩니다. 예수님 말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 마음에 있는 걸 입으로 말했죠. 그랬더니 누구의 마음으로 이 말씀이 들어간 거예요? 거리가 떨어져 있는데도. 그 백부장의 하인의 마음에 들어가서 마음에 있는 병 걸리게 했던 모든 거 다 내보내고 새 역사가 일어났다고. 그래서 이 랄레오라고 하는 말은 호로고스와 토흐레마 두 가지 말과 생명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게 랄레오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랄레오, 제자들도 랄레오, 마귀 사탄도 랄레오 한다고. 그런데 뭐가 나오느냐? 마음에 가득한 걸 입으로 말하면 이 말이 상대방 마음에 들어가서 자리를 잡는다고. 자리. 랄레오의 결과예요, 이게.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 이 옛뱀막 사탄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디가 악해? 마음이 악하니까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래서 말씀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뭐 설교집을 만들고 다 뭐 한다고 하는데 전할 때 입으로 전하죠? 입으로 전해. 입으로 전하는 얘기는 그냥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전하는 사람 마음에 있던 걸 문장으로 해서 말로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한 거 책임을 져야 돼. 가르친 걸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 그들이 하는 말은 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말라. 행위하고 말하고 다르다고 말해요. 본받지 마라. 그래서 마태복음 23장은 독사의 자식들의 삶을 대표적으로 전부 다 총합해 써놓은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마귀 사탄이
창세기 3장에 나온 이래에 마귀 사탄의 삶의 시작과 과정과 결말을 마태복음 23장에 써놨다. 23장.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 마귀 사탄의 자식들이, 그래서 그들이 가리킨 걸 배운 사람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그들이 말하는 건 행하되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마태복음 23장 가봐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누구죠? 독사의 자식들, 마귀 사탄의 자식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 저희 하는 말하는 바는 행하고, 왜? 말은 틀린 소리를 거의 안 해. 근데 그들의 행위는 본받지 마라. 저희는 말만 하고 행치 아니한다. 그래서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성도들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한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무거운 짐 거기 나왔죠. 말은 풍년인데 행하지 않아. 근데 나중에 보면 말도 앞뒤가 안 맞아. 왜? 누구 마음에서 나온 걸 말로 한 거니까. 설교요. 설교? 참 멋있어요. 그래서 그 삶의 결론이, 복음 전한 사람은 성도들에게 심판받고, 또 하나 사모한테 심판받고, 하나 하나님한테 심판받아야 돼요. 세 가지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성도들이 옳다고 얘기해도 사모와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면 아니야. 아니라고. 중요한 거예요 이거. 성도들은 속일 수 있는데 사모는 못 속여. 그 다음에 하나님 속습니까? 안 속죠. 무거운 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뭐 해라 그거 맞아. 근데 자기들은 하나도 안 지켜. 한국에서 넌센스 퀴즈가 뭐냐. 나는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를 안 하면 아무것도 안 넣는다. 그걸 액면 그대로 믿으면 참 순진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왜 나와요? 그래서 우리가 말과 시가 삶의 결과인데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해서 상대방 듣는 자의 마음에 들어가. 듣는 자의. 그러면 말이 시가 되죠? 전하는 자의 마음에서 시, 말씀이 나와서 또 듣는 사람 마음에 들어가. 자, 사람도 자식을 여럿 나누면은요, 한국말로 별의별 녀석이 다 나온다고 그래. 별의별 녀석이 다 나온다고. 성도들도 별의별 사람 다 나와. 근데 전체적으로 통합을 해보니까 채점이 나온다고, 채점이. 사람들은 목사 되고 복음 전하는 게 굉장히 좋아 보이는데 예수님이 그랬어요. 잘못한 자는 매를 더 많이 맞는다고. 그 매가 어느 정도 매겠어요? 그냥 매만 끝나면 차라리 막 말지 뭐. 그게 아니거든. 그래서 말이 시가 된다고 하는 이 말이 예수님이 한 얘기예요. 말이 시가 된다. 어디에서 나와요? 마음에 있는 게 입으로 나와서 듣는 사람 마음에 들어가 결과가 나온다고. 결과. 이거를 예수님도 하고 마귀도, 마귀 자식들도 말을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결론 뭐냐? 사람을, 성도를 기쁘게 하려고 아부하고 성도들 때문에 사역을 하는 건 그건 하나님의 일꾼 아니에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예수님 기쁘게 살려고 할 때 팔복에 첫 번째 천국이 너희 것이요 팔복, 핍박을 받는 자는 복들이 있나니 천국이 너희 것대. 왜 핍박받아요? 사람을 기쁘게 안 하니까 핍박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않는 사람은 사람이 없느냐? 사람을 기쁘게 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사람들이 남아요. 그래서 12 중에 11명 가룟 유다는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이 좋아하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다고. 도망갔어요. 자, 쉬었다가 다음 시간 또 계속합니다.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말은 성경을 그대로 옮겨놓은 말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 1절부터 예수께서 집에서 나아가사 바닷가에 앉으심에 큰 무리가 예수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섰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를 뿌리는 자가 나왔죠. 3절에 씨가 나왔다고. 씨를 뿌리는 자 예수님이 그래서 씨를 뿌리는 게 뭐라고 그랬어요? 말씀하여 가라사대. 말하여 가라사대. 말이 뭐가 된 거예요? 씨를 뿌리고 있죠. 말을 뿌리고 있단 말이에요. 말을. 그래서 8절까지만 읽고 9절 이하는 아예 백독을 했다는 사람도 8절까지는 아는데 9절 이하를 기억을 못하고 있어. 자, 그래서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아가서 씨를 뿌릴세. 씨는 뭐예요? 말씀을 뿌릴세. 길가,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좋은 땅이 헬라어로 개예요. 좋은 개에 떨어졌더니 더러는 길가에 떨어짐에 자 4절 길가에 떨어짐에 뭐가 와서 먹어버렸어요? 새들이 먹었어. 새들이. 그 다음에 5절 돌밭에 떨어짐에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싹이 나오나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해가 돋은 후에 해가 돋았더니 어떻게 돼버렸어요? 뿌리가 없어 말랐고 그 다음에 7절 가시떨기밭에 떨어졌다고 하는 것은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그 다음에 좋은 땅에 떨어짐에 100배, 60배,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전부 다 뭐예요? 씨가 떨어진 거죠. 씨. 씨가 떨어졌더니 새들이 먹었고 씨가 떨어지니 말라버렸고 씨가 떨어졌더니 가시가 자라지 못하게 하고 좋은 땅에 떨어졌더니 100배, 60배, 30배. 그럼 이건 뭐 씨죠, 씨. 무슨 씨냐? 무슨 씨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새들이 먹었고 말라버렸고 가시떨기 자라지 못하고 좋은 땅 결실을 했다. 씨가 그래서 말씀이 뭐가 된 거예요? 말씀이 씨가 된 거죠. 근데 이거 가지고는 이해가 안 돼. 그래서 9절 얘기하면 귀 있는 자는 들으라. 무슨 귀 있는 사람? 계시록의 7교회에 제일 먼저 2장 7절 귀 있는 자는 누가 한 얘기를 듣는 귀냐?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자, 요 말씀이 헬라어로 뭔가 나와요.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레고죠? 레고, 랄레오. 예수의 입에서 나오는 게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 여기 성령이 뭐로 나와요? 토프니마로 나오죠? 토프니마. 더 스피릿으로 나오죠? 더 스피릿으로 나와. 누구냐? 요 토프니마는 고린도 후서 3장 17절이라고. 헬라어로 안 보면 이거는 답이 안 나와. 고린도후서 3장 17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시니 자유가 있느니라. 주는 영이시니 토프니마 예수 그리스도는 영이시니. 영이 뭐냐? 헬라어로 보니까 토프니마로 나오죠. 예수님이 뭐로 나와요? 성령인 토프니마로 나와요. 그러니까 계시록 3장 7절에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성령이 누구예요? 주님. 더 스피릿. 영원히 계시는 예수님도 토프니마로도 나와요. 그래서 주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교회들은 뭐예요? 고린도전서 1장 2절이라고. 건물 교회가 아니야.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건물이 아니고 할 때마다 이거 해야 돼. 왜? 할 때마다 새로 듣는 사람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교회가 아니야. 그러면 아틀란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도 되죠. 서울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됐더니 거룩하여지고,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을 가리켜 거룩해졌다고 그래요. 왜? 거룩한 예수 안에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건물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예수와 연합이 됐더니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래. 그러니까 고린도전서 1장 2절 하나님의 교회는 주님과 연합된,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된 사람들을 가리켜 교회라고 얘기한다고. 예. 그래서 이 교회를 건물 짓고 봉헌식을 하는데, 구약에서는 됐어요. 돌로 지은 성전 봉헌식을 해서. 근데 신약에 왔더니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건물 봉헌식을 해야 안 해요. 성도들 봉헌식 하는 날이 언제예요? 매년 추수감사야. 받으십시오. 말씀을 증거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된 사람들, 하나님의 손으로 만드는 교회를 봉헌식 하는 날이 추수감사야. 그러면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엄청난 거금을 들여 지은 교회 건물을 하나님이 받기를 좋아하겠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고 죄사함 받고 새로운 피조물 된 하나님의 성전 바치기를 원하겠어요? 감춰진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7절 에베소 교회, 귀 있는 자는 영생하시는 주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사함 받고 거룩해진 성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런데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4장, 누가복음 8장에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랬는데, 자, 마태복음 13장 누가 얘기했어요? 예수님이 얘기했죠. 그러면 토푸니마 예수님이 얘기한 거라고. 그래서 들을 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내가 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시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으라. 누구냐? 주님과 연합할 하나님이 받아주는 죄사함 받은 거룩한 몸이 될 사람들은 들으라 그 말이거든요. 그래서 마태복음 3장 13장 8절 귀 있는 자는 누가 하는 얘기? 성령인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래서 제자들이 예수께 나아 가로되, 자, 주님이 누군데 어찌하여를, 왜? 어찌하여가 뭐예요? 어찌하여가. 성경 조금 배우고 나면은 또 덤벼요. 또 그것만 알아. 저 뒤에 가면은 이 무슨 말입니까? 또 물어봐. 아는 것을 조금만 다른 걸로 얘기해도 왜 그렇게 얘기하냐고 따져 또. 예. 그래서 어찌하여, 아이 누구한테인데 어찌하여야. 저에게 파라볼레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시되, 자, 이 시라고 하는 문제는, 시는 바로 뭐예요? 천국에 관한 비밀이라고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나한테 어찌하여 조금 배웠다고 덤비는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겐 한 명도 오늘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알아먹을 사람이 없다. 목회는 누가 꼭 인정받아야 되니까 못 알아먹는 소리도 해야 돼요. 그래서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뭐가 있는 자는? 달란트, 데나리온을 가지고 있는 자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나 18장에 가면은 달란트를 늘리고 있는 자, 문화를 늘린 자, 이 사람들은 늘리지 않은 사람 거 뺏어가 주죠. 저 악한 종에게 있는 거 빼서 10달란트 늘린 자에게 줘라. 그래서 호로고스 하나님의 자녀를 확장해서 만들어 놓은 사람에게는 만들어 놓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씨까지 다 뺏어다가 준다 그 말이에요. 그러므로 나 예수가 바닷가에 모인 사람들에게 씨 뿌리는 파라볼레로 말하기는, 저희가 씨를 보아도 뭔 씨?
안 보여. 들어도 귀로 깨닫지 못해. 귀도 고장났어. 그 다음에 마음도 어때요? 마음도 완악해서 깨닫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는 사람들이다. 천국의 비밀, 천국을 씨를 통해서 보여주고 귀로 듣게 해주고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전했는데 그 바닷가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은 천국이라고 하는 걸 내가 씨를 뿌리는 것 속에 얘네 하나도 못 알아먹고 있다. 배에 타고 있는 너희만 지금 알아듣고 있다.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선지자 이사야에게 한 말씀이 이루었다. 그래서 이사야하고 한 얘기가 이사야서 6장에 가보니까 우시야 왕의 죽던 해에 이사야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단은 모셔섰는데 자 4절 이같이 창화하는 자의 소리로 인하여 문지방에 터가 요동하며 집에 연기가 가득한지라 그때에 이사야가 말하되 화로다 나 망하게 됐다. 나 이사야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의 배였습니다. 자, 그때 스랍의 하나가 화절을 가지고 그 부지땡이죠. 그러니까 화절을 가지고 제단에서 취한 빈 숯을 내 손에 가지고 이사야에게로 날라와서 그것을 이사야 입에 대며 가로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저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래서 오늘 찬송가 제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옵소서. 그렇죠. 나를 보내달라고 그랬어. 왜? 죄사 안 받았으니까. 근데 참 이사야 선지자가 왜 내가 가겠다고 얘기했는데 가서 무슨 결과가 나오느냐 그거 알고 나면 나 보내소서 안 할 거예요. 사람들이 지금도. 이사야 예언이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가 가서 얘기했더니 말씀을 전하면 보지 못하는 사람 나오니까 소경이 생기고 귀로 말씀을 못 알아먹으니까 귀머거리 생기고 그렇죠? 마음이 완악한 사람 생기는 게 이사야인데 제단 숯불 갖다가 댔더니 주의 목소리를 들은 즉 이르시되 나 여호와가 누구를 히브리 민족에게 보내며 누가 우리 하나님을 위하여 갈고 그때 이사야가 가는데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거 똑 따먹었어. 그러면 나를 보내서서 하고 난 다음에 결과는 몰라. 그래서 이사야서 6장 9절을 10절을 읽어야 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 가라. 가는데 내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나오는 결과가 이렇다. 자, 그래서 8절까지 읽으면 야 대단한 사람이야 나를 보내소서. 근데 9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가라고도 나 이제 안 갑니다 그럴 거야. 전했더니 무슨 결과 나왔어요? 예. 그래서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이사야가 보내서 말씀을 전하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마음 완악한 사람이야.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의 마음을 둔하게 하여 귀가 막히고 눈이 감기게 하라. 귀머거리 소경을 만들어라. 염려컨대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다시 돌아와 고침을 받을까 하노라. 자,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고 난 다음에 다시 들어오지 못하겠죠. 혹시나 영생의 말씀을 듣고 변화가 될까봐 내쫓았어요. 근데 여기도 보니까 가서 전하니까 와요 못 와요. 가서 전하니까 이사야가 씨 뿌리는 얘기 하나님 나라 얘기를 했는데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그 듣고 고침을 받을까 하니까 이사야가 전하면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소경 귀머거리 마음이 완악한 자를 만들었다고. 그래서 이사야가 듣고 보니까 기가 막힌 거야.
그러면 가서 외치는데 언제까지 외쳐야 보고 듣고 깨달아 고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사람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 나가서 나를 보내서 했는데 한 명도 돌아올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한 명도. 그래서 주여 어느 때까지 그러면은 소경 규모거리 마음이 완악한 자가 생깁니까? 하도 기가 막히니까 어느 때까지 그런 사람만 나옵니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성읍들을 황폐하여 사람이 없고 가옥들에는 사람이 없고 토지가 전폐가 되며 사람들이 여호와께 멀리 옮겨져 이 땅 가운데 황폐한 곳이 많을 때까지니라. 그 중에 10분의 1이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상키운 바 될 것이니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뱀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구루터기. 거룩한 씨가 누구예요?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의 구루터기로 나타날 때까지 몇 년 걸렸어요? 이사야 이후에 700여 년이 걸렸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9절 어찌하여 저에게 귀 있는 자 들으라 어찌하여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래서 14절 선지자 이사야 예언이 저에게 이루었으니 거룩한 씨가 구루터기가 돼서 예수님이 거룩한 씨가 돼서 나타날 때까지 나타났는데 여전히 무슨 일나? 보기는 보아도 듣기는 들어도 마음으로 깨닫지 못할 사람들이 나온다. 그래서 19절 그런데 너희 눈은 봄으로 내가 하나님의 씨인 걸 거룩한 씨인 거를 아는 너희는 보고 듣고 복이 있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지금 보고자 하는 걸 보지 못하였고 듣는 것을 듣고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씨를 뭐라고 그랬어요? 씨를? 씨를?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고 그랬죠. 말이 뭐냐 말이. 말씀이 씨가 되는 거란 말이에요. 이게 마태복음 13장 사건이야. 말이 씨가 되는 게 성경에 두 사건 나와. 옛뱀마귀 사탄도 에덴 동산에서 하와의 마음에다가 씨를 넣었어요. 씨를 넣었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이 사건이나 고린도후서 12장 2절 사건이나 뱀도 씨를 뿌린다고.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은 에덴 동산 사건을 감추어 놓은 걸 예수님 와서 열어주는 거라고.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래서 씨가 뭐로 나왔느냐? 100배, 60배, 30배가 됐는데 요 씨가 뭔데 60배 이거냐? 그래서 요 씨를 갖다가 저희 마음대로 풀어서 성도들이 듣기에 좋도록 가리키면 그건 다른 복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 시가 마태복음 13장 18절은 무슨 시?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는 천국 말씀이 뭐로 나와요? 헬라어로 보니까 19절 천국의 호로고스죠. 그러니까 시를 가지고 사람들 성도들을 즐겁게 하려면 이 시를 가지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 여러 가지 나오죠. 시, 사업시, 사람의 시, 뭐 뿌린 대로 거두리라 해가면서 인간들이 좋아하는 시를 가지고 풀어버렸어.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두죠. 하나님이 원하는 시를 거두어야 되는데 사람이 좋아하는 시를 그래서 시를 뿌렸는데 여기는 천국이 되는 시죠.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마음에 있는 것을 입으로 내보냈는데 마음에 뭐가 있냐? 천국이 있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인 예수님이 씨를 뿌리는 얘기했더니 그 씨가 60배, 30배, 100배 천국의 하나님의 씨가
씨가 된 사람이 100명, 60명, 30명 나오는 얘기를 하고 있다. 정확하게 안 하면 내가 깨달았다고 전하고 성도와 호흡이 맞아도 하나님에게는 얻어 터질 일만 남고 불못에 들어갈 일만 하는 게 사람들이 좋아하는 씨를 확장시켜 준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건 성경이 아니야. 다른 복음이란 말이야. 그래서 천국 말씀이 아니고 천국의 호로 오세요. 천국의 하나님의 아들이 내가 씨를 뿌렸더니 그래서 자 새들을 뭐라고 풀었느냐? 마태복음 13장 19절에서는 천국의 말씀 하나님 나라의 아들인 예수님이 아들의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닫지 못할 때에는 악한 자가 와서 누가 와서? 악한 자가 와서 씨가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어디로 들어가세요? 마음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마음에 씨를 뿌렸더니 아들의 씨를 뿌렸더니 마음에 심는 씨가 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온 씨, 천국의 호로고스, 천국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존재가 되는 씨를 빼가버렸단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니까 씨가 천국의 호로고스가 100배, 60배, 30배로 늘어나는 이것인데 요거를 못하게 하려고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는 걸 뺏어갔다. 악한 자가 뭐냐? 관심도 없어. 요한일서 3장 12절 가니까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운 아들의 씨를 뺏어갔는데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용고로 죽였느냐? 자기 행위는 악하고 아우의 행위는 의로웁니다. 악한 자, 사람을 죽이는 놈이 뭐야? 악한 점이죠. 악한 자가 뭐로 나오느냐? 가인도 악한 자에게 속하여. 마태복음 13장 길가밭도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린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빼가요. 자, 마가복음 4장에서도 15절, 14절 먼저 읽다. 말씀이 뭐라고 나오나? 말씀이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의 말씀이죠. 천국의 호로고스를 천국인 예수를 뿌리는 거고 여기는 말씀을 뿌리는 거다. 뭐라고 했어요? 호로고스를 뿌리는 거예요. 헬라어로 말씀이 아니고 호로고스를 뿌리는 거예요. 즉 아들의 씨를 마음에다가 심는 게 근데 누가 와서 빼가서 악한 자가 와서 마음에 뿌리운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빼가 버렸단 말이에요. 호로고스 말씀을 빼가 버렸어. 그래서 마가복음 4장에선 호로고스를 뿌리는 것이다. 호로고스는 영원히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빼가는 거죠. 마음에. 그러면 설교를 하게 되면 어디로 들어가? 듣는 사람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는 거죠. 그럼 오늘 한 설교가 어떤 내용의 어떤 존재가 그 사람들 마음에 심어졌느냐 그 말이야. 말씀 듣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말을 들으면 그것만 속에 아들의 씨가 있어요 없어요? 아들의 씨는 있는 거 싹 다 빼버린다. 그래서 자 15절 길가에 뿌리웠다는 것은 마태복음 13장에서 악한 자가 빼갔죠. 가인도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살인했죠. 자 말씀이 하나님의 아들의 씨가 길가에 뿌리워졌다고 하는 건 바로 이 사람들이 사람들이 밭이었단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의 씨 예수의 존재를 마음에 뿌리웠더니 사탄이 즉시 와서 저에게 마음만 뿌려진 호로고스 영원히 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빼앗는 것이요. 그래서 악한 자가 뭐로 나왔어요 이제? 사탄으로 나왔죠? 마가복음에서. 자, 그래서 새 악한 자 가인이 누구에게 속하여? 사탄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8장에서는 12절
자, 11절 먼저 봅시다. 여기 말씀을 뭐라고 얘기했나? 이 파라볼레는 이러하니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냐? 호로고스예요. 하나님의 호로고스죠. 그러면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아버지와 함께 계시는 아들의 씨를 빼가버렸다고. 그러니까 그냥 말씀을 그냥 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 예수님이 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씨,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씨, 이것을 듣는 사람 마음에다가 집어넣는 게 설교란 말이에요. 아, 나 감동 먹었어. 아, 설교 참 잘하더라. 내용이 뭐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설교에서 사람들에게 인정받아버리는 상급을 하나님에게 받을 게 없고 그 교인들은 다 받아. 다 받아봤자 다 같이 죽는 것밖에 없다고. 다 죽어요. 그래서 자, 누가복음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뿌렸는데 길가에 했다는 건 호로고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듣는 사람 마음에 들어가 자리를 잡았는데, 자, 새 악한 자 사탄, 이번에 누구예요? 마귀가 와서 마음에 뿌리운 하나님의 아들의 씨를 빼앗아가는 것이요. 그래서 씨가 뭔지를 정확히 풀어주지 못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문대로 거두리라, 행위, 사업, 예? 사업? 그 다음에 하나님한테도 돈을 갖다가 심었더니 돈이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까지 발전을 하는데 그건 나는 모르겠어요. 여튼 예. 생긴 대로 사는 거니까. 마음에 심는다고 그러는 게 참, 이게 사람은 전부 다 말을 먹고 살아요. 제 아무리 좋은 자리, 제 아무리 부자, 제 아무리 출세를 하고 해도 행복은 어디서 나와요? 내가 하는 말에 의해서 상대방이 행복하고 불행이 결정나는 거라고. 그렇죠? 그래서 상대방을 기쁘게 하는 말도 마음에 선한데 내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이 들 때 나오는 말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사람이 하는 말은 듣는 사람이 사람일 때는 사람의 말 이상으로 안 들려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달콤하고 인간적으로 좋고 인간적으로 환타지하면은 그냥 뿅 가버려. 그래서 사람들이 외모를 보지 말고 그 마음씨를 보라 해도 전부 다 외모에다 빠져가지고 나중에 아, 그런 사람 좀 몰랐다고. 서로 그래, 서로. 그렇죠? 그래서 아, 나 좋아한다고. 그 좋아한다는 그 말한 사람도 죽을 인생이라고. 예수님이 나를 좋아한다는 말을 하는 얘기는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좋아하는 거라고. 이게 똑같은 말인데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가인도 동생을 왜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 동생을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악한 자가 마태복음 13장, 마가복음, 누가복음 가봤더니 옛뱀 마귀 사탄이 가인의 마음 속에 들어가 자리를 잡은 놈이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말이 씨가 된다는 얘기는 사람이 하는 말도 씨가 돼. 그런데 하나님 나라도 주님이 하는 말도 뭐가 돼? 씨가 돼. 어디에 들어와요? 마음에 들어와 자리를 잡는 게 산상수훈이라고. 산상수훈. 산상수훈은 거룩한 씨를, 말씀을, 하나님의 아들을 만드는 그 말이 산상수훈에 들어있는데, 산상수훈도 누가 가르쳤느냐에 따라서 좋은 씨가 되고 마귀 자식이 되고 한다고. 근데 마귀 자식이 뱀의 후손들이 가리키는 산상수훈은요, 내용이 달라. 들어보면 다르다. 그러니까 책임지라고. 그래서 사람이 사랑한다, 책임진다고 하니까 결혼해 주죠. 예수님도 우리 책임지죠. 그게 우리하고 결혼한 게 뭐예요? 새로운 피조물 되는 거거든. 예수님 책임지고 있어요, 안 지고 있어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 만들어, 예수의 새로운 피조물 만드는 게 그게 바로 책임진 거라고.
근데 사람은 책임져봤자 죽어버리게 되면 끝나. 죽음이 끝나는데 뭐 할 말 있어? 마귀도 사람의 몸을 주장하다가 그 사람이 죽어버리고 나면 마귀도 주장할 게 없어지는 판국인데.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가 이사야 때 또 창세기 에덴 동산 사건에서부터 감춰졌던 거예요. 자,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죠. 예수님이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 씨를 뿌렸다고 벌써. 어디다 뿌렸느냐? 창세기 2장 16절 17절 말씀에 쓰니까 그 씨가 누구 마음에? 아담의 마음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창세기 2장 16절 17절 씨를 아담을 밭으로 알고 씨를 뿌린데 여호와 하나님이 입으로 말을 했는데 그 씨를 말씀이 씨란 말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예수님이 그 아담에게 명하여 가라사대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동산 각종 나무에 실과하는 데가 임의로 먹되 그냥 한글로 보는 거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하는 먹지 마라. 내가 먹는 날은 청령 죽으리라. 아담이 아멘? 무슨 얘기요? 안 했다고. 그냥 듣고 그냥 갔어. 그러면 여호와는 예수님이니까 씨를 뿌렸단 말이에요. 씨를 뿌렸어. 창세기 3장의 하와가 그 씨를 받아들였다고. 대화는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그 나무 마귀 사탄을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면 탐스러운지라. 예. 사탄의 말을 받아먹고 그럼 어디에 들어가서 마음에 들어갔잖아. 마음에. 그래서 마태복음 13장 거기에는 이사야가 가로되 마태복음 13장 36절에는 13장의 모든 내용이 13장 36절 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모세를 통해서 말씀하셨고 내가 입을 열어 파라볼레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존재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완성하려 함이니라. 에덴 동산 사건에서 감추었죠. 아담과 하와가 마음에 예수님 여호와 하나님이 한 말씀 씨를 받아들였으면은 사탄이 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을 텐데 하와는 듣지도 못했고 아담 혼자 들었어요. 근데 아담도 하와도 마음에 있는 뭐를 빼간 거예요. 이 뺀마귀 사탄이. 하나님의 호로고스 말씀을 빼앗고 심었단 말이에요. 이게 창세기부터 감추인 사건인데 그거를 마태복음 13장에 와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즉 두루 도는 화영검과 그룹들로 막았던 걸 예수님이 열어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의 파라볼레가 나타나면 시공을 초월하는 사건이 일어나요. 이제. 역사, 시간 의미가 없어 이제. 그래서 창세로부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남으로 인해서 그때부터 감추인 것, 감추인 존재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라. 감추인 존재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냐 말 것이냐. 입에서 나온 말이 씨가 된다고 하는 문제를 마태복음 13장에 얼마나 철저히 감춰놨는지. 창세부터가 아니야. 영어에서 창세를 더 파운데이션 오브 더 월드로 풀어서 파운데이션이 아니야. 카타볼레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치 아니하고 사탄의 말을 듣고 대적함으로 쫓겨났다고. 그래서 감추인 것, 크리프토, 감추인 것들, 존재들을 에르고마이 나타내리라 함을 미래 미완료로 얘기하는데 이제 완성하러 왔다. 완성하러 왔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이 시간은 에덴 동산 사건까지 지금 현실화되는 거예요, 여기가.
그래서 새들이라고 하는 이 문제가 그렇게 새들이 먹었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풀어요? 밭에다가 씨를 뿌리면 돌이나 이런 데 탁 붙이게 튀죠. 그러면 흙 속에 묻히지 않으니까 새가 와서 먹었다고. 예수님이 그 갈릴리 나자렛 거기에 아주 그 호숫가에 아주 비옥한 이스라엘에서 비옥한 땅으로 유명한데 거기가 나자렛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렸을 때부터 농사 짓는 걸 얼마나 유심히 봤느냐. 들에 백합화 들판 다니면서 보셨던 게 얼마나 아름다우냐. 자연을 잘 분석하고 주의깊게 본 분이 예수님이다. 이러고 예수 어린 시절 촌놈으로 풀어낸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거든 지금. 나는 에덴 동산도 만들고 아담과 하와도 만들고 그들에게 내가 올 때까지 표상으로 껍데기만 닮은 사람 만드는 게 나다 하고 예수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날 이 씨를 사람들이 좋아하는 씨가 30배, 100배. 그래서 봐보세요. 100배, 60배, 30배. 자, 100만 원을 헌금을 해서 몇 배 되는 게 좋아요? 100배. 100배면 얼마요? 100만 원? 100만 원에 100배는 얼마냐고. 곱하기 100만 원을 하죠? 그렇죠? 그러면 나는 그렇게 달라고 안 해. 100만 원 곱하기 100이 아니고 100만 원에 곱하기 2 하면 얼마예요? 200만 원. 그렇죠? 200만 원 곱하기 3 하면 얼마예요? 600만 원이죠? 그러면 곱하기 4 곱하기 5 곱하기 6 곱하기 50 곱하기 99 하면 얼마인 줄 아세요? 그러니까 전하는 사람도 100배, 60배, 30배 결과를 몰라. 아, 왜 꼭 100 곱하기 100이고? 응? 그게 아니야. 곱하기 해보라고 얼마인지. 그러니까 뭐를 주려고 그래도 뭐 알아야 받지. 그렇잖아. 30배면 100배. 한국은행, 미국 달러 다 찍어도 안 돼. 100배 하게 되면. 돈이 얼마인 줄 알아요? 그래서 알아. 어떤 임금이 부하 장수에게 네가 이번 전쟁에 나가서 이기고 오면은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고. 그래서 그러면 제가 원하는 대로 다 해줄 겁니까? 다 해줄게. 그래가지고 그 장수가 나가서 100배를 달라고. 100배. 얼마 주실 겁니까? 그거 다 주신다는 거야. 100배를 달라고 해서 준다고. 근데 갔다 와가지고 100배를 줬더니 아니야. 곱하기 했더니 나라를 100개를 팔아먹어도 안 나와. 그런 예화가 있는 판국에 100배를 왜 꼭 100 곱하기 100만 원이냐고. 그러니까 모르면 무식해서 못 받아먹어. 알았어요? 무슨 얘기지? 자, 오늘은 요 길가밭까지만 풉니다. 다음 주에 돌밭, 가시밭, 좋은 땅 요거 다 해서 풀면서 호로고스가 그냥 단순히 말씀 더 워드스가 아니야. 헬라 사상 빼버려야 돼. 하나님의 뜻대로 풀어야지. 왜 헬라 사상이 어떻고 철학이 어떻고 형이상학이 어떻고 뭐 예수님도 말씀이고 하는 말씀이다. 무슨 말씀? 안 나오면 그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성경이다. 주기도문으로 마무리합니다. 파테르 헤몬 호 엔토이스 우라노이스 하기아스테토 토 오노마수 엘테토 헤 바실레이아수 게네테토 토 델레마수 호센 우라노 카이 에피테스게스 톤 아르톤 헤몬 톤 에피우시온 도세민 세메론
카야 페스민타 오펠레마타 헤몬 호스카의 헤메사 피에멘 토이스 오펠레타이스 헤몬 카이메 에이세는 케세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의 헤마사포투 포네루. 포네루가 악한 자, 악이에요. 포네로. 예, 그래서 포네루를 옛뱀 마귀 사탄의 존재로부터, 예. 자, 카이메 에이세는 케마스 에이스페이라스몬 알라 후리사의 마포투 포네루 호티수 에스네 바실레야 카이에 듀나미스 카이에 독사 에이스투스 아요나스. 아멘. 예, 수고했습니다. 한글 성경은 법, 율법 두 가지 풀어놨어요. 율법을 그래서 이제 두 가지로 해놨는데 갈라디아 3장 21절 가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주었다고. 지킬 수 있는 율법은 예수와 연합이 됐을 때 지키는 거고, 지킬 수 없는 율법은 그리스도 예수 몸 밖에서 육신의 몸, 사망의 몸을 가지고 지키는 거거든. 복잡해요. 못 지키는 이유가 뭐냐면 몸이 썩을 몸이고 사망의 몸이고 마음이 그리스도라는 진실한 깨끗함이 없는 사람들이잖아. 그러니까 지키려고 하는데 안 돼.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야고보서 가면은 10가지 중에 9을 지키고 하나 못 지켜도 다 못 지킨 거야. 그러니까 못 지키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지키는 이제 법이 로마서 8장 2절 가면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율법이 있고 죄와 사망의 율법이 있다고. 지켜도 죽을 몸 가지고 지키고 썩을 마음 가지고 지키는 율법이 있단 말이야. 그게 못 지키는 거예요, 그거는. 근데 그거를 지킨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9장에서 그 부자 청년이 율법을 지켰느냐? 지켰습니다. 그거 오케이잖아. 근데 아니잖아. 너 있는 거 다 팔아라. 가난한 자에게 주어라. 그 가난한 자가 세상 가지지 않은 가난한 자로 풀어버리고 나면 더더군다나 성경이 아니지, 이거는.